너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곳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때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성경만이 진리요 절대적 권위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곳에 이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고 오직 예수로 인생 길로 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캄보디아를 품고 더 기도하는 우리의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해에 고치지 못했던 영적인 문제들을 올해는 고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믿음의 진보를 확고히 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의 권능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54번입니다. 시편 12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 나 이 바다에 모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 아멘. 나 두려움없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2024년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한 해로 보내기로 결심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보다는 더 나은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되고요. 더 진보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겠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자. 어떤 부분에 내가 믿음의 진보를 더 보일 것인가? 내 어떤 부분에서 믿음의 진보가 더 나타나야 될 것인가? 이걸 24시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진보 속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결단하고 찾아내고 어떤 부분의 믿음의 진보를 보일 것인가를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림돌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방해물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결단하시고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병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진보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제자교회가 2024년에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택트 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3년 오직 성경 한 권만으로 충분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성도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청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질러 나가지 아니하고 벗어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되고 우리가 고통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전도와 선교의 길로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2024년 또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땅끝으로 주신 안양의 31개동과 캄보디아 보구마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캄보디아 땅에 흑암 가득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전도, 캄보디아를 살리는 캄보디아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캄보디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윤성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언택트 교회와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정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제자교회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교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지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셔서 저들이 육신적으로 치유받고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 학생부와 청년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오직 예수, 오직 성경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우리의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전도와 선교가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목사님의 말씀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일에 방향을 분명하게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영원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지네. 아멘. 특별헌금 우리 박순자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신방감사헌금 김정님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드리는 중심과 그 믿음과 그 물질이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준비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림을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 예물이 서여지는 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박순자 권사님 특별 감사한금으로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 감사의 제목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여종의 중심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시며 살아가는 동안 건강도 더 지켜주셔서 또 직장에서 완전 승리를 거두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정민 권사님 또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믿음 주시고 오직 주님을 더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건강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 중에 암을 치유받거나 치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오매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시도록 축복하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좋은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현장에서 가정에서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은택도 교회도 그렇고 지금 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시키고요. 매일 아침에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에 헬스할 때도 기도하면서 헬스하고 또 마음을 담고 부르짖으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영조 집사가 평택에 편의점을 개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개업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상 교회 광고를 하고 개업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주 화요일 2시 30분이 아니라 3시 30분, 저건 2시, 3시 사이에서 정오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1시쯤 출발하려고 합니다. 혹시 가실 분들이 있으면 이 목사한테 말씀하시면 교회에서 1시경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업 화분은, 축하 화분은 먼저 제가 한민석 집사를 시켜서 먼저 보냈습니다. 저와 윤 전도사는 다음 주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2024년 첫 신학교 사역인데요. 이번 신학교 사역은 평소 때와는 다르게 언제나 먼저 가서 신학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먼저 쉬고 신학교를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한민석 안주 집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시는 분도 인사합시다. 믿음의 진보를 보입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꼭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진보를. 자, 성가대원들은 어떻게 믿음의 진보를 보이면 됩니까? 안 빠지면 돼요. 그게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안 빠지면 돼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보낸 시간, 교회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오직 예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도 알지만 저는 아직 오직 예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오직 예수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자신을 반성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면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오직 예수가 안 되었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완전한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으면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또 신앙생활을 10년 정도 했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또 우리는 성경 읽는 교회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들었기에 알 수 있고, 들을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얼마나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1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너무나 적습니다. 바쁩니다. 주님과 1대1로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보아야 하고 가야 할 곳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1대1로 만날 시간이 적습니다. 피곤하면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왜 내가 오직 예수가 안 되고 있느냐? 주님을 깊게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끝입니다. 주님과 깊게 대화할 시간이 없는데 어찌 오직 예수가 되겠습니까? 또 왜 오직 예수가 안 되느냐? 성경 읽고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부지런히 듣습니다. 귀에 꼽고 듣기도 하고요. 하루에 한 번씩 듣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의 모습이지요. 또 강단에서 강단 메시지를 들으라고 막 외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좀 강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30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 읽지 않으면 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교회당에 매여 있는 신앙입니다. 또 목사에게 매여 있는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 매인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당은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제자교회 떠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윤성주 목사와는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과는 헤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왜 이 말을 하는지 그 깊이를 깨달으시겠습니까? 솔직히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시간이 많아도 오직 예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만 듣고 오직 예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신앙 고백은 전부 가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저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 나 믿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짜 고백일까요? 입으로는 나 예수님 믿는다니까 마음으로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의 고백은 진짜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입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오직 예수 한다고 해서 오직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나 예수님 믿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한참 전도하고 다닐 때 오늘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몇 명이 예수 영접했다, 그렇게 자랑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조사를 해보면요, 그 자랑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믿는 척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엉터리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단 오늘 여러분이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이 엉터리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 오직 예수가 안 되느냐? 내 마음속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왜 오직 예수가 안 되느냐?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요, 내 앞에 예수님이 무릎 꿇을 때가 많아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 못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러나 또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날이 와야 된다. 그걸 소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자아를 충동질합니다. 왜 충동질하느냐? 죄를 범하게 만들기 위해서 충동질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사탄이, 이 뱀이 하와의 자아를 충동질했어요. 선악과 먹어라,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자아를 충동질한 거예요. 그 성공의 맛을 아는 사탄은요, 다시 여러분의 자아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우리의 자아를 충동질하여서 뭐 하게 만드느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의 자아를 충동질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직 예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 목사가 자아가 강하면 오직 예수가 안 된 사람이에요. 중직자들이 자아가 강하면요, 오직 예수가 안 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자아가 강하면요, 미안하지만 오직 예수가 안 된 분들이에요. 오직 예수가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고 진짜 오직 예수가 되도록 믿음의 진보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자아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복음 보고 말하면서 자아가 꺾이지 않는 성도가 있고요, 복음을 위해 자아를 꺾는 성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복음 보고 말하면서 자아를 꺾지 않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자아를 꺾는 성도입니까? 다시 질문해 볼까요? 복음 보고 말하면서 자아를 꺾지 않는 성도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아를 꺾는 성도입니까? 제가 오늘 나는 오직 예수가 안 되고 있다고 말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복음하면서 내 자아를 꺾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안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하면서 자아를 꺾지 않는 성도는 진짜 복음에 대한 성도는 아니에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만 말하는 사람도요, 절대 오직 예수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자기가 깨달은 복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절대로 오직 예수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오직 예수가 된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오직 예수가 된 사람이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오직 예수가 된 성도예요. 자, 성도들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 안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 얼마나 좋은 거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좋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이번 주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임마누엘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일까? 이 임마누엘이 가지고 있는 그 요약된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는 중에 떠오른 단어가요, 동행이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힘들 때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내 뜻대로 일이 안 되었을 때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솔직히 여러분의 사업이 망해도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말고 그 뜻의 의미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이 번성했다 합시다. 뭐 해야 됩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사업이 번성하면 교만해져 버립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오직 예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 동행이 안 되느냐? 제가 앞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안 되고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죠? 에녹이죠.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에녹에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자, 에녹에게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에녹을 괴롭히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에녹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었겠냐고요. 에녹은 하느님마다 다 잘 되어 있겠습니까? 에녹은 무조건 성공했겠습니까? 에녹은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에녹은 자아가 없었을까요? 에녹은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누군가가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에녹은 무엇을 택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에녹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불평하지 않고 내가 때로 외롭고 괴롭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겠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8절 보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동행이 가능해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보였어요. 문제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릴 때,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할 때도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뭐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 여러분 뜻대로 다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의 사장 여러분 말 잘 들을까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이 말하면 아 그렇구나 공감을 이렇게 잘할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뭐 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믿으면 좋던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제자 중에 어뜸이라고 주장했던 그 베드로가 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십자가를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부인했다라고 그렇게 설교들을 합니다. 뭐 저도 틀린 설교는 아니라고 봅니다. 십자가를 멀찍이 따라가는데 어떻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내가 그분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냐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들 합니다. 바쁩니다, 목사님. 할 일이 많습니다, 목사님. 알아요. 에녹도 바빴을 거예요. 에녹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 우리도 바빠요. 오라는 데 없어도 갈 때는 많아요.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부르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집중의 능력은 타인의 집중력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눈이 시뻘걸 정도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축구를 보더라도 집중해서 보잖아요. 어제 뭐 한국하고 뭐 어느 나라고 했죠? 예? 요르단.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어찌 오직 예수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저는요 전반지만 보다 끊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조금 전에는 모세가 보였어요. 조금 전에는 엘리야도 보였어요. 조금 전에는 예수님도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다시 엎드려서 다시 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보여서 이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전에는 모세 보였어요. 얼마 전까지는 엘리야 보였어요. 다시 엎드려서 눈을 떠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자, 어제까지는 모세 보였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도 엘리야가 보였어요. 지금 이 시간에 누구만 보여야 됩니까?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안 됩니다. 올바른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자꾸 다른 게 보여요. 모세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한국 교회 안에 모세 같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목회자들 많습니다.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종들 많습니다.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한국 교회에 엘리야 같은 목사님들 많습니다. 막 병든 자 치유하고요. 막 능력 나타내고요. 막 방언 말하고 막 많습니다. 엘리야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이면 안 됩니다. 훌륭한 선생 보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목사 보이면 안 됩니다. 교주가 보여도 안 됩니다. 누구만 보여야 됩니까?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자, 물론 내 주위에 있는 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 중심의 신앙생활 틀렸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친구 중요합니다. 친구 중심의 신앙생활 틀렸습니다. 오직 누구만 보여야 됩니까? 예수 외에는 보이면 안 됩니다. 자, 내 배우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도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생활 할 때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야 내 배우자 살리고 내 자녀 살립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돈도 보이면 안 됩니다. 돈 중요하지만 돈도 보이면 안 돼요. 땅과 건물 그거 보이면 안 돼요. 그거 보고 있다는 건 오직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돈도 보이면 안 되고 땅과 건물도 보이면 안 되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저는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직 예수가 안 되고 있구나.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에게 한 것입니다. 왜 했느냐? 올해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돼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왜 나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단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문제가 보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봅시다. 하나님 잘 믿어봅시다. 정말로 잘 믿는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로 성장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더 성장하고 싶어요. 더 바라고, 더 원하고,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2024년이 되어야 되겠다.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오직 예수가 안 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그분만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오직 예수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조금 사랑해놓고 오직 예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아주 작은 것 희생해놓고도 오직 예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지른다고 오직 예수가 되는 것도 아닌데 엉터리 신앙 고백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 또한 결단하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왜 나는 오직 예수가 안 되는지를 발견하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오직 예수가 안 되는 우리들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인생 결론 내리고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임으로 오직 예수에게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에게로 가까이 가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